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청개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아멘.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 거듭나서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날부터 그 인생이 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집에서도 편안히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갑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줄 알았는데 물려받는 것은커녕 모든 것을 버려두고 살기 위해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사실은 축복이 아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참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성격이 야곱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을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이제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먼저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인간의 도움을 떠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생명도,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일상을 살 수 있는 건강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을 살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원래부터 당연히 있는 것인 줄 압니다. 하지만 어떤 계기가 되어 그 당연한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기 힘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적인 모든 것에서 떠나게 만드십니다. 인간적인 도움이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만 살 수 있는 곳,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것을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으로 던져지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먹는 것과 자는 것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길에서 노숙하며 지냅니다. 또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형이 몰래 따라오는 것은 아닐까. 심적 부담 속에서 돌을 끌어안고 자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사실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삶, 육신적인 삶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을 요구합니다. 야곱에게 그 과정은 마치 인생의 실패자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얻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돌 하나를 주워 베개로 삼고 노숙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보니까 층계가 하늘에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층계의 제일 위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 층계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또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야곱도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야곱의 나이를 역추적해 보면 적어도 야곱은 아브라함과 15년은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손자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이 뭔지를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틀림없이 말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로부터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는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남의 발꿈치를 잡는 삶, 즉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잔꾀를 부리며 그렇게 야비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하나님을 압니다. 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믿음의 사람답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몸은 교회에 다니고 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를 영적 지도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의 영적인 눈이 띄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그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따먹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영적인 눈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타락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없으면 이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사도 요한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진 보물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숨겨진 보물이라는 말은 원래부터 그 밭에 보물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 보물이 갑자기 생겨났다는 말입니까?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 우리가 거듭남으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영적인 눈이 뜨여질 때 그때 찾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이분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눈을 뜨는 것이 거듭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눈을 떴을 때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16절과 17절인데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인간적인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어린이가 호랑이를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사진을 보고 호랑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이는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랑이는 그저 사진으로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호랑이를 산속에서 실제로 만나면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어떤 다큐멘터리 작가가 실제 러시아의 숲에서 호랑이를 만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호랑이가 자기에게 다가오자 온몸이 굳었다고 해요. 온몸에 소름이 돋고 꼼짝달싹을 못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만나면 사진으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듣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온갖 잔꾀를 부리며 인간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 지금 여기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들여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면, 저를 인도해 주시면 제가 세운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제 재물의 열의 하나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다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살면서 얻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쓰겠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의 그 말씀처럼 야곱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먼저는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 야곱은 큰 곤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곤경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주신 공경이 아니라 그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신 곤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곤경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허허 벌판에서 돌멩이 붙들고 그렇게 자고 있는 이런 야곱, 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은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여기도 계시는구나, 내 삶 속에 계시구나,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두려워졌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그걸 압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려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겠습니다. 예배자로 살 것을 결단합니다.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때 때로는 내가 실패자가 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떠나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도 신앙하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떠나라, 그 명령은 아닌가,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일상 속에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내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게 되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 나도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겠구나, 그것을 생각합시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만들어가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 모두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서 정말 영적인 예배자로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살아야 될 그런 사람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